할렐루야.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후반부는 성소 제작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신과 또한 그리고 성막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관유를 만들고 그 관유로 거룩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으로 향단에서 태울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물두멍을 만드는데 노수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두멍 제작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성막과 또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는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높이 몇 규빗이라는 그 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만큼은 어떠한 크기로 만들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노수로 만들어진 커다란 세숫대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물두멍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두멍에 물을 채워서 당시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법을 거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회막에 들어가기 전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한 화제를 드릴 때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똑같이 씻지 않으면 죽게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죄인인 인간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죄악에 물들여진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또한 화제를 드릴 때에 최소한의 정결 예식을 정해주심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나 또한 기타 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한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직분을 감당하여 섬길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자세와 또한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부터는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조제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 500세겔, 이렇게 성소의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인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 기름 향품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른 대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의 모든 기구 역시 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성물들을 구별하여 기름을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 또한 아주 거룩한 것이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막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거룩한 관유는 고급 향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향이 너무나 좋아서 향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관유를 절대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오직 성소와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만 사용되어야만 했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관유로 성소와 또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했듯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법안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향을 만들어 태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다시 말하면 금제단에서 태울 향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아주 유명한 향품이었던 소합, 즉 발삼나무의 진, 그리고 나감, 홍해의 조개에서 채취한 향료, 지중해 회양풀에서 채취한 풍자, 그리고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든 후에 소금을 쳐서 거룩함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든 향이 얼마를 곱게 찍어서 회막 안의 증거계 앞에 또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인 금제단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 역시 관유와 같이 사적 목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에는 유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향에 불을 붙이면 하얀 연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향기는 아주 멀리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룩함과 또한 성결함, 정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두에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씻어내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씻어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한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또한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함을 또한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 구별되어 살면서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곳곳에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는 거룩한 향기가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소유한 거룩한 향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제물이 되셔서 그 거룩한 향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또한 온갖 더럽고 추해진 또 냄새, 또한 썩은 냄새로 가득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향기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또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세상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향기,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된 삶의 자세로서, 또한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또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 즉 구별되이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의 입가에 미소가 머물게 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 삶을 사시는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향기, 즉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